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당으로 발걸음하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9월과 새로운 계절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은 무더위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된 마음, 연결된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성벽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그 높이가 절반까지 다다랐습니다. 시작이 힘들었지 이 정도 되면 남아있는 모든 여정은 이제 자연스럽게 잘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벽은 완성되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적들은 더 거세게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은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며 분노했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도비아도 한술 거들었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야. 산발락과 대적들은 왜 처음부터 군대를 동원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시작부터 못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성벽이 하나가 되고 높이가 절반에 다다랐을 때에 비로소 군대를 동원하고 연합군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탄의 교만이자 교묘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무슨 일을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방해하지 않아요. 먼저 반쪽짜리 성취감을 맛보게 한 뒤에 더 큰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 다 기억하시죠? 승리에 취하게 한 뒤에 무너뜨리면 좌절감, 절망감이 몇 배나 더 크게 달하기 때문입니다.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의욕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더 지금이 위험한 때구나, 지금이 조심해야 되는 때구나, 경계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교만과 자랑이 들어오고 대적들의 그런 권모와 술수가 그 작은 틈을 이용해서 들어오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으로 경계하는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하셨습니다. 어느새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2025년도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3분의 1, 4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간순간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언제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시작된 2025년도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요. 성도님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이거 참 이정환 목사 이 당연한 걸 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보통 기억은 과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의 인간과학연구소 대표인
에노모토 히로아키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교수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자기 이야기 면접이라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일대기를 기억이 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어렸을 때 한 대여섯 살 때 기억이 난다면 그때 행복의 점수가 몇 점이었는가, 위아래 그래프가 있겠죠. 점수에 점을 찍고 10대 그런 청소년기에 행복의 점수는 몇 점이었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억을 하게 하고 점수에 점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청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찍게 했습니다. 이렇게 10대에서 20대, 많게는 5, 60, 70대가 될 수도 있겠죠.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점수에 점을 찍고 하나로 연결하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평하게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직으로 쭉 상승하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런 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교수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기억이 현재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 과거는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것을 발견하고는 참 여기에 매달려서 사람의 기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과거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현재의 기분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꾸려면 현재의 기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대답 못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맞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뭔가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사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일은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정말 이 일이 너무 버거워서 하루라도 살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큰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왜 그렇게 그 일이 힘들었지? 그때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했었나 하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오늘 나의 감정과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그때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과거의 일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사건을 웃으며 잊혀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극심한 고통으로 기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억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은 한낱 지나가 버린 예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현재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 두려움을 정복하는 무기라고 붙여봤습니다.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거는 단순한 회상이나 추억 정도가 아닙니다. 기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을 싸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지나가 버린 오래전에 있었던 그 추억이나 할 법한 그 기억이 오늘날을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자,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연결되어 간다, 높아져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비웃거나 괘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분노했더라. 참을 수 없는 분노함을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 꾀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꾀하다라는 것은 묶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를 비롯해서 여러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보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꾀하다, 카사르라는 단어가 앞서 6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6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자, 이 6절에서 이 연합하다, 카샤르라는 단어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뭘까요? 네, 연결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글로 보면 너무나 다르죠. 꾀하다 그리고 연결되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묶다,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 되어 성벽이 연결되는 그때에 누구도 연합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대적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뭉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압니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것을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는 데에 선수예요. 국가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금 뭘 하냐면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이 사탄이, 대적들이 연합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을 때 대적들은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지금 다급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저들이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적들은 도대체 왜 이 작은 땅인 유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게다가 둘레가 4km밖에 되지 않는 고작 이 작은 성벽 쌓는 일에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방해를 할까요? 그것은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 하나, 성벽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벽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볼 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성벽 재건을 막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방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영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돼요.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합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가장 목표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버리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중단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함, 신앙 공동체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완성되어져 갈 때에 대적들은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흩어져 있던 세력들을 모아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가.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연합한 대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대적들을요,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부터가 밉상이에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자,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면 대적들은 지금 어디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어느 교회 예배 은혜롭다는데, 요즘 어느 교회 성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던데, 그 교회가 성문교회라던데, 아멘이 없으십니까? 지금 너무 깊이 빠져드셔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던진 말을 지금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뜨겁다더라, 어느 교회가 사랑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더라,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탄은 주목하고 보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전이 지어지는, 성벽이 세워지는 그곳으로 가자라고 지금 대적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웅성웅성 들썩들썩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무엇인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곳을 주목하고 있고, 대적들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다라는 것은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먹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 대적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저것들 우리야 밥이야 밥, 한 입거리밖에 안 되니까 가서 우리가 그냥 먹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대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저거 잡아 먹어버리자, 삼켜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저기 한 입거리밖에 안 되겠다, 야 가서 먹어버리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적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연합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산발락 혼자가 아닙니다. 도비아와 게셈과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까지 가지고 있고, 지금 여러 나라의 사람들도 자기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도 있어요. 마음 먹고 한꺼번에 밀고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다시 무너뜨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요란하게 하자. 자, 이건 말 그대로 마음을 흔들어서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굳이 우리 손 안 더럽히고 겁 한 번 주면 자기들 알아서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군대 끌고 가가지고 야! 한 번만 겁 주면 알아서 도망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전부가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가 절반까지 다다랐을 때에 대적들은 비상등을 켜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흩어지게 할까? 어떻게 중단시킬까? 더 적극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잖아요. 대적들은 비상등을 켭니다.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저기 봐라. 대적들은 연합하는 세력을 끌고 그 은혜 받는 한 사람, 은혜 받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적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때 우리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느헤미야가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를 묵상하다 보면 기도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느헤미야는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요. 자, 9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뭘 했다고요? 파수꾼을 뒀대요. 자, 이걸 보면서 아이고 느헤미야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줄 텐데 믿음 없이 무슨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경비병을 세워 아이고 믿음 없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고는 내 손을 놓고 팔짱 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손 놓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놓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붙들고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부흥과 성장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유지하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상당수 많이 계셨습니다.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실 거야 하며 우리가 손을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명 비전이 아니라 한낱 희망이고 한순간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부흥과 성장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모두를 재워놓고 놀게 내버려 두고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될 거야, 부흥시켜 주실 거야, 우리 교회 성장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느헤미야를 부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예루살렘 성벽 하나님이 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1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느헤미야 불러가지고 고생시키면서까지 성벽을 지어나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밤과 낮 동안 대적들이 지켜올 것을 볼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백성들은 성벽을 쌓느라 지쳐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너무나 다 고생했고 수고했지만 이 성벽을 지켜내고 파수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마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팔짱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기를, 사람을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더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기도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분문에 이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고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파수꾼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서 대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성벽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있는 힘껏 다 짜내가지고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놀랍게 본 것은 파수꾼 이 단어가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파수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벽 쌓는 일에 대해야 되고 최소의 인원만 그 파수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아봤자 주간, 야간, 주야로 한 사람씩, 많아봤자 두 사람, 적으면 단수인 단 한 사람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인력을 세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쳐있는 상황에서, 다 수고한 상황에서 파수꾼의 일을 해야 하는 그 한 사람, 누가 이 일을 지원할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했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가 파수꾼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9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루 낮 시간 1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밤 오후부터 해서 12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은 하다가 힘들면 중간에 쉴 수 있습니다. 쉬어갈 수 있어요. 피곤하면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은요, 졸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태양빛 밑에서 12시간을 버텨내야 되고 밤중 그 차갑고 그 외로운 시간을 홀로 버텨내야 됐습니다. 누가 이 일에 자원하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땀 흘려 지어낸 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성벽이지만 이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성벽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섬긴 파수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파수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대적들이 분노해서 지금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맞서는 상황 가운데 대적들이 올 것을 지켜볼 파수꾼에 자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여기를 보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쳐들어오려고 하는 자, 막아서려고 하는 자, 지키는 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로 넘어가면요, 상황이 너무나 뒤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절반까지 지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갑자기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하겠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백성들은 왜 두려워하면서 이 성벽을 못 짓겠다고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했지만 남아있는 것을 보니 아이고야, 이 많은 거 누가 할까요? 못하겠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대적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에게 숨어 들어와서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유다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겁만 줬지만 여기서 더 하다가는 진짜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이번에는 대적들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것도 10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어. 알잖아. 해봤잖아. 한 번도 아니라 10번이나 찾아오면서 그만해. 어떻게 될 거 뻔한데 이제 더 이상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부정적인 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벽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절반까지 쌓아냈던 그 희망찬 모습은 어디 가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도 받고 좋은 목재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실패했던 과거의 그 기억이 있지만 오늘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서 절반까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대적들이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 되자 그 백성들 가운데에 다시 기억이 재해석이 되는데, 그래 맞다. 저들이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렸지. 저들의 무기가 우리를 죽였지. 저들의 힘이 우리보다 강하지.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가 다르게 해석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잠잠코 보고만 있던 대적들은 이제 힘을 합쳐서 곧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랬더니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많은 백성들은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공격해 온 게 아니에요. 성문 앞까지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멀리서 그들이 회의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는 지금 이 난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실패를 했다 해도 오늘이 기분 좋고 오늘의 상황이 좋아서 자신감이 붙으면 과거의 실패의 그 기억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부딪혀오면 실패했던 과거, 실패했던 기억이 나를 올가매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과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오늘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에 따라 과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선으로 그 과거를 기억하면 상처와 실패만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놀라운 역사하심의 순간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을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손에 칼과 창과 활을 쥐어주면서 무장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두려워 떠는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가 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연합군이 더 위대한가? 아니면 한때 전 세계 패권을 지고했던 그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가? 겉으로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보잘것없을 정도로 약하연 그 아낙 자손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견고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고 작은 현재의 문제는요, 우리의 기억에 오류를 일으킵니다. 오늘 내가 괜찮으면 과거의 일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오늘 내가 힘들면 과거의 일이 여전히 나를 발목 잡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해오셔서 이렇게까지 이룰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냐면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로 그 시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못하리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계속해서 누구를 봅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니까 나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기억하라, 싸우라. 자,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 싸우다라는 단어가 이 앞서 8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먹으러 들어오려고 하는 더 대적들 우리가 먹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경험일까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두려움을 씹어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약한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문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환난이든지, 어떠한 대적들이 우리를 도전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탄 권세를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견디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